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선택할지 우상을 너희들이 선택할지 신앙의 결단을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는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세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서 행할 때 너희가 살고 번성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래요. 뭘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낮추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연단시키시려고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를 주셨는데 이들은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살다가 결국은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신명기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센 그런 7 족속들을요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가지고 이런 힘도 세고 숫자도 많은 이런 족속들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가면 아주 우상들이 많거든요. 우상을 섬기던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혼인을 하면 그들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는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과 이런 규례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지금 두셨대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너는 망하고 생명도 짧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는데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은요, 나와 내 자손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아주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왕기상 16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합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게 돼요. 왜 바알을 섬기게 됐냐면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아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더니 그 여인이 바알을 신을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합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도 쌓았대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인 거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섬기게 된 거죠.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시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에요 기근이 오는데 이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기근이 뭐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이들은 먹을 물이 없어요. 농사도 질 수 없고 굶어 죽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기근에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1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니 이 왕은요 백성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3년 동안 이슬도 없고 물도 없어서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아합 왕은 지금 이 말과 노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합 왕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재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합 왕의 그 인생의 목적과 관심사는 오직 재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돈밖에 모르니까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이러니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계속 기근이 오고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열왕기상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다윗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왕의 아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합 왕은 자기 재물밖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솔로몬은 주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없대요. 자기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이래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잘 이렇게 재판할 수 있게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막 구하죠. 근데 솔로몬은요, 기도가 남달라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를 주시겠다 그러죠. 근데 지혜만 준 게 아니에요.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솔로몬이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솔로몬이요,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기쁨이 되었던 이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했던 이 솔로몬이 10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뭐 엄청난 거죠. 부강한 나라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그 신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요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대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러죠.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러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그 이유거든요.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이 솔로몬은요 말년이 좋지 않은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은 어땠냐?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죠.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잘 섬겨서 나이가 많아 늙도록 아주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얻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말년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너가 섬기면 복을 내린 후에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리니까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1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대요. 그리고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서 노략을 당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겠대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갖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그냥 재앙을 받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노략질 다 당하게 하고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산다는 거죠. 예레미야 1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겠대요. 칼은 뭐죠? 내가 뭘 해도 안 돼. 타업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계속 망하는 거예요. 잘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기근은 뭐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굶어 죽게 생겼어. 전염병. 병이 와. 병이.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뒤따르게 하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학대를 당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너가 저주를 받고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꾸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넌 나만 믿어. 나를 믿지 않고 너가 우상 숭배하면 너는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무너지게 될 거야.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저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뭐가 우상이냐면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섬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섬길 수도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돈이죠. 돈 섬기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아니면 돈이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거냐, 너가 재물 섬길 거냐,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니 재물이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결단하고 나가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신앙은요, 나 혼자 개인만의 이런 결단이 아니에요. 이 결단은요, 결국은요, 가정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아주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편 107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아주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고 삶에 기근이 오고 뭘 해도 망하고 병에 걸리고 이래야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찾고 다 잃어버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저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죠.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